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이사를 다닐 때가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사를 이제 수차례 경험하면서 힘든 과정이 떠오르기도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또 한 곳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사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요즘 복잡한 사회에서는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렇더라도 우리 인생이 마지막 이사해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이사의 장소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거기가 우리가 마지막 이사가는 곳일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은 바울 사도가 특별히 집에 관한 것, 그리고 그 집에서 이사 다니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5장 1절을 보시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이 직업은 이 장막을 만드는 흔히 텐트 메이커였어요. 또 당시에 이 천막은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요? 전쟁터에 가면 병사들이 그 야영지에다가 수경을 하느라고 또 잠시 머물 천막을 또 세웠다가 또 그 다음 전쟁터로 가게 되면 그것을 걷어서 또 옮겨야만 하는 것이었죠. 바울은 그 마치 장막을 쳤다가 거두었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육신의 장막도 언젠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또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지금 우리의 몸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다 입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그 무너지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그 천국,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또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전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탄식에 관해서 3번 강조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피조물의 탄식 소리와 함께 성도들도 이 땅에서 탄식하지만은 또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 있어 탄식한다는 말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생은 누구나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삶이 곤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더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그것은 영원히 살아가는 곳을 일컫는 것을 여기서는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덧입는다는 것은 마치 옷에다가 무엇을 덧입혀 주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말씀하는 것이죠.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그 4절에 보시면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육신의 장막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죠.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탄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짐진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대체로 내가 너무 힘들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자 함이라는 것인데, 바울은 그러나 우리는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대체로 벗어나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걸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덧입고자 한다? 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기를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는다는 것은 사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을 때 보면은 마치 죽음이 이기는 것처럼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생명에 삼켜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곧 생명을 삼키는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덧입혀짐으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으로서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은 죽음이 이기는 거죠. 죽음이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그건 뭐예요? 죽음의 생명이 덧입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에 곤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덧입혀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 이 덧입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거기에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귀한 약속을 5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보증 잘못 써가지고 낭패를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증을 쓴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증인으로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증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그 보증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확신이 없다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약속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쉬워요. 보여준 것을 통해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 이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냥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 잘못된 것을 확신하는 미신,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의심,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확신, 이 네 가지 믿음의 유형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확신에 이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5가지를 적어 놓은 것처럼 대체로는 무관심하게 살 때가 많아요. 관심을 갖지 않죠. 그렇지만은 조금 호기심을 갖는 정도, 그러다가 이거 말도 안 돼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은 좀 더 깊숙이 관심을 가지다가 마침내 확실한 믿음,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의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부흥사님들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어요.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걸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맹신이에요. 또 세상에는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불신이 깊어졌는데, 또 엄밀히 말해서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한다면은 남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확실히 의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도 의심이라고 하는 과정을 관통해야만 확실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의심에만 매여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것도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의심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확실한 믿음, 확신을 갖게 될 때에는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 안에는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담대하다는 것은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담대한 것이고요, 확실한 믿음만이 소망을 바라보고 그때부터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 이 육신의 장막을 언젠가는 떠날 것인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좀 더 살고 덜 살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현실을 도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확실한 소망 가운데 그 확신이 있을 때만이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운 매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힘이에요. 소망 가운데 지금 모든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큰 상급을 얻게 하시겠다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결국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 설 때 그때는 상벌이 따르게 되는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산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국 큰 상급으로 이어지겠다고 하시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있든지 떠나든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있든지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죠. 떠난다는 건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살든지 죽든지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 목적이에요. 마지막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본분이죠. 그런데 이따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목표와 목적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목적과 목표는 달라요. 목표는 하나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돌파해야 되는 것들이 목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슨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업의 문제, 이런 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다만 목표일 뿐이에요. 목적을 이루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야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무언가를 달성하고 나서 행복하지가 않고 기쁘지도 않고 왠지 허무함이 밀려올까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었는데 목표를 목적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좋은 학교, 그걸 목표로 삼은 사람은 좋은 학교 들어가면은 잠시 기쁘지만 늘 기쁜 거 아니에요. 사업이 성공했다고 그게 늘 기쁜가요? 잠시 기쁘다가 결국은 허무하기 때문에 죄 짓는 데다가 다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목적은 그것을 성취했을 때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보람이 있어야만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인생이 늘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 덜 살고가 문제되지 않아요.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 좀 더 살고 덜 살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만 마지막 이사간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 통과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려면 수속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절차, 마지막 수속을 밟아야 하는 절차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요 각각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단체로 수속을 밟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표로 그 여행 수속을 다 밟아오는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마지막 수속은요 각각 밟아야 돼요. 이게 단체로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이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선악간에 또 몸으로 이 육신의 장막 속에 있을 때에 행한 것도 다 따라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선악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가 어떤 책일까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마지막 집필한 책이 전도서예요. 그래, 기독교 인생론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12장 14절은 또 그의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은요, 선악간의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선의 최고도 악의 최악도 다 겪어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고치와 최악의 모든 것을 솔로몬은 다 경험해 본 사람의 입장, 경험자로서 결론을 내려고 오늘 우리에게 인생 보고서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양극단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범위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 모든 행위는요, 드러나기 때문에 다 알아요. 문제는 모든 은밀한 일, 이것이 문제예요. 은밀한 게 왜 은밀할까요? 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은밀하죠. 내 안에 숨겨놓은 죄도 하나님은 다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걸 자기도 몰라요. 이따금 여러분 집에서도 그런 웃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요? 뭔가 중요하다고 철저히 꼭꼭 싸매가지고 어디다 깊은 데다가 숨겨놨는데 나중에 찾으려고 보니까 이거를 어디다 뒀는지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어. 찾을 길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것을 숨겨놓았다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모습이 영적인 문제도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것은 문제도 안 되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어리석게도 우리는 자기가 죄를 짓고도 깊이 숨겨놔가지고 언젠가는 자기가 그 은밀한 죄를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다고요.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보면은 언뜻 나도 모르게 이유도 없이 불안함이 자꾸 엄습해와요. 어떤 때는 마음에 거리끼는 일들이 있고, 어떤 때는 일이 잘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안 돼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라면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이거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왜 안 될까? 왜 반복적으로 꼬일까? 그때 의심해야 돼요. 뭘 의심할까요?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위는 드러났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은 모든 은밀한 일은 숨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숨겨놓고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숨겨놓으면은 절대로 그 인생 잘 되지 않아요. 결국은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또 여러 가지 거리끼는 일로 인하여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숨은 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내 안에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소화제를 먹어서 소화를 시키든지 토해내든지 해야지.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지 빼내야만 내 몸이 건강한 것처럼 내 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이따금 여러분 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하거나 왠지 일이 자꾸 꼬이거나 이런 문제들을 발견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나도 잊어버리고 있는 혹시 숨어 있는 죄가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죄는 토해져야 되고 통고 가운데 회개의 역사 가운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결국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평안은요 그냥 오지 않아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리석게 묻어둔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는 죄가 내 속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내 왜 인생이 자꾸 꼬일까를 생각하면, 그것도 무당한 때 가면 무당이 그거 다 드러내잖아요. 무당도 영물이기 때문에 그거 찾아내요. 아니, 무당도 찾아내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간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덧입혀지는 은혜이지, 우리가 방치한다고 해서 또 잊어버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은 매일마다 기도 끝에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만 매일 통과해도요 함부로 죄짓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제가 묵상하는 여러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아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죄 안 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다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평안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여러분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는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폭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중에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은밀한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바울이 결론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위하여가 뭐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무엇을 위하여가 목적이잖아요. 내가 사는 목적은 주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영어를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고 여기 belong to라고 하는 건 소속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 소속이 분명해야 되네요. 여러분이 주님께 속할 때 마귀가 손 못 대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있든지 떠나든지에 상관없이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목표 너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결국 우리가 마지막 절차 수속을 밟아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 그 지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두렵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